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0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본문 말씀은 계시록서 20장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공부한 말씀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이 돌이켜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반추하는 이 되새김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적으로 또 성경을 구절을 한번 맞춰보고 또 해석해 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차차차차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잠깐 되새김질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날 쉬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적 의미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날 쉬어서 7일간 일주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즉 1일을 천년으로 계산하면은 6일간, 즉 6천년간은 현 인류가 현재의 상태로 살아갈 시간이며,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죠. 그래서 6일간은 인류가 살아갈 그 기간이 6천년입니다. 그리고 6천년이 지나면은 하루 쉬셨죠. 그게 안식일인데 그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천년간의 안식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들도 다 왕으로 동참할 그런 천년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창세기 이래로 성경 말씀을 깨달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래할 천년간의 안식 시간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부를 것입니다. 천년간의 그 주님이 통치하신, 직접 통치하시는 왕의 시대, 왕국의 시대,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천년간의 시대가 우리는 천년왕국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박한 천년왕국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곧 천년왕국이 6천년이 끝나고 이제 안식 기간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말씀의 문자적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 영적 의미를 해석할 때 말씀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해석할 적에 문자적 상징적 의미를 둘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즉 말씀의 여러 가지 문맥에 맞춰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야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설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났고 그 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이단 사설들도 많은 거는 알지만은 그 대수는 우리가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한국에 그것도 근래에 나타난 이단 사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어떤 한 단편적인 것만 갖고 뭐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천년왕국을 이루겠다 뭐 그렇게 다 해석해서 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서 따라감으로써 이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문선명이 박태선이 뭐 정명석이 이만희 뭐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설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잘못도 큽니다. 제일 크죠.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성경을 오류적으로 자기한테 맞춰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파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눈이 없습니까? 글을 못 읽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못 봅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러는데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강론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 즉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는 그러한 우리가 냉정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주교나 개신교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뭐 신부님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갖고 주장하는 것을 다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개신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WCC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그죠 우리 그 그리스도교하고 안 맞다 많은 부분이 그 마귀의 꼬임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많은 교회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붙어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게 맞는갑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균형적인 말씀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다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쪽으로 또는 일방적인 해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히브리서 4장 9절 본문 말씀은 안식할 때가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안식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계시록서 2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곧 순교자들이지요.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예수님 제자 또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셀 수가 없죠.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고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순교자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강론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곧 천년안식,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 그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0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계시록서 20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내용,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세상에서는.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갖고 용이, 즉 마귀가, 사탄이 천사의 손에 잡히죠. 그래서 그 용을 결박해 갖고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 무저갱 속, 즉 감옥 속에 있는, 옥 속에 있는, 즉 감방 속에 있는 마귀가 있을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천년 동안 우리 지상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없으면은 싸움, 정오, 질투, 시기 이런 게 싹 다 없어지죠. 예, 그게 다 마귀가 원흉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해라, 질투해라, 전쟁해라, 이런 식으로 살인해라, 간음해라, 이렇게 전부 다 마귀가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게 그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천년이 차면은 그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천년안식, 천년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마귀를 잡아서 옥에 가둘 것입니다. 무저갱에. 그러면은 그 가두는 시간이 천년인데 천년 동안에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게 다 싹 다 없어지고 이 지상에, 그것은 악의 근원이었던 사탄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힘으로써 천년 동안은 평화의 시대, 안식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 잡혀서 깜방에 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천년 동안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동안은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다 선하게 되고 악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만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바위, 짐승들, 물고기 전부 다 착하게 다 바뀐다 이거죠. 왜? 악의 근원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은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동안 세상의 모든 생물에게 사망이 없고 천년 동안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마귀가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지개에 갇히게 돼서 우리가 악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을 것입니까?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았습니다. 그죠? 영생불멸체로 탄생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영생불멸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아서 영생불멸체로 주님과 같이 영생불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 번째 사람, 예, 계시록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수목, 사람,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타고 없어지는 그것이 3분의 1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싹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싹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머지 살아있는 그 환란을 지나고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그 인류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살 사람이 세 종류인데 그죠? 첫 번째 부활한 사람, 부활된 사람, 첫 번째 부활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입니다. 즉 강림하실 때 변화받아서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세 번째가 그 사람들이 지구의 인류의 3분의 2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방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첫째 부활하고 또 틀립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계시록서를 읽어보면은 구별되어 있는데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서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먼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탄은 그죠? 무지개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못 나오니까 이 세상에 악이 없다 했죠. 근데 사망은 그죠? 무지개에 갇혔다라든지 던져졌다라든지 말씀이 없고 둘째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이 없어진다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사망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백보자 심판, 즉 이 세상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 때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소멸하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록서 13장에서 계시록서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것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사망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아직도 사망과 음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은 뭐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다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는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림받은 자, 휴거된 자, 이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간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없고 병마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자, 이거는 이제 거기는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즉 천년 동안 어린이와 노인도 다 천년을 채울 것이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뭐라 했나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도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유추해 보면은 대부분 90몇 프로는 다, 거의 다 천년을 살 것이나 일부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본문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에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공부했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죠. 그것은 첫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인데 주님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같이 영생불멸의 옷을 입고 영생할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그들을 건접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적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사망이나 사탄이 건접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몸의 변화로 주님처럼 영생할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불멸의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적에 몸이 변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은 영생불멸의 옷을 주님과 같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 시대에 사망이 그들에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아까 저게 계시록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재앙이 올 적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2는 어떻게 되노? 3분의 2는 주님 재림하시면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어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는 재림 당시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서 9장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화를 내릴 적에 사람 3분의 1이 사유에 죽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그리고 3분의 2는 살아나서 주님한테 엎드려 빌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말세 때 전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죽고 나머지 3분의 2는 주님 왕국 즉 천년왕국에 편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편입된 자, 천년왕국에 편입된 자, 심판 때 살아남은 것으로 사망을 없이하지 못했으므로 사탄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들도 다 선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죠?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들에게는 대부분은 천수를 누린다고 아까 저기 말씀을 드렸죠. 천수라는 것은 천년입니다. 천년을 누리지만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은 천년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할지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왕으로 편입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먼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즉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물질계에 있는 이 하늘,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죠? 새롭게 돼서 우리가 마귀가 없고 천년 동안 살 새로운 지상 낙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수명이 천년 동안 늘어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때 지금 이 천년왕국이 바로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임시 거쳐가는 정류장일 뿐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3일길을 걸으셨죠. 십자가의 3일길,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3일길을 걸었습니다. 3일길이란 내용은 우리가 3일길 공부를 했을 적에 이미 공부했지만은 영계의 첫 번째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면서 공기하고 땅을 밟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둘째 창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느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세 번째 창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현재 하늘과
땅이 바뀌는 것인데 변화될 것인데 요거는 말하자면 임시방편입니다.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 7일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간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고 나머지 천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그런 천년입니다. 그런데 요 천년이 끝나는 기간이 7일간입니다. 7일간, 그리고 7천년입니다. 7천년. 그리고 7천년이 끝나면은 이 과도기는 끝나버리고 우리가 과도기는 이제 잊어버립니다.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은 저 어디 캠핑 어디 가서 천막 치고 잠깐 지나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핑 임시로 방편. 이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세 번째 창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천년왕국시 새하늘과 새 땅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일 뿐입니다. 즉 두 번째 물질계 창조의 끝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세 번째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이 끝난 후에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현재 물질계의 창조는 7일간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7천년간 현 물질계의 현 창조가 계속되다가 7천년이 끝나면 저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계시록서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서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서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세 번째 창조 때, 즉 현 7천년이 끝나고 현 세상이 끝나고 세 번째 창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데 그 창조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과도기, 천년간 유지되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비밀,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7천년이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그러면 7천년의 끝에는 어찌 될 것인가? 그건 계시록서에 잘 나와 있죠. 곡과 마곡이 주님한테 달라드는, 즉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러한 때가 7천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싹 멸하고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새 질서, 셋째 하늘, 셋째 땅, 세 번째 창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처음으로 강론했던 창세기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를 그때는 유튜브 강론이
10분 10분 이렇게 끊겨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치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강론을 마치고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